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용기 있게 꾸짖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는요, 국가 이익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그 식민지의 전통,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은 어디에 처형했습니까?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처형 방법, 반역자들 거기에 처형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행위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합니까? 이게 군중심리의 약점입니다. 군중심리가 뭡니까? 우하는 소리에 분별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는 행위가 군중심리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쉽게 휩쓸리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 남자만 세어봤더니 5,000명이니까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세면 10,000명, 20,000명을 한꺼번에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경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께서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설교도 끝났는데요. 그런데 집이 안 돌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4분의 1, 많으면 3분의 1이 노숙자랍니다. 집집마다 얼마나 로마가 세금을 착취하는지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노숙자로 지내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설교가 끝났는데 집으로 안 돌아간다면 그 가운데 상당수는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아니요, 전체 숫자는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외교 잘하고요, 인권 문제 잘하고요, 딴 거 다 잘해도 부동산 못 잡고 경제 망치면 그 다음에 정권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딴 거 다 잘하는데 물가 못 잡습니다. 그러면 정권 또 바뀝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백성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거든요. 와, 경제 문제 끝내준다. 먹고 사는 문제, 예수가 왕이라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경제 문제 완전히 예수가 왕이면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추대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 외로운 길, 고독한 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열렬한 박수와 호응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세상 영광을 마다하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설교했건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를 빵집 가게 주인 좀 아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축사하셨습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사한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예수께서 유카리스테오 하셨다 이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유대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자다 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넘도록 자기 나라 없이 유랑생활했는데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매일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공통된 기도가 이렇습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아기 때부터 아버지 요셉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감사 교육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세요 하고 박수치는 그들에게 고맙습니다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지금 들려진 게 뭡니까? 무슨 떡이라고요? 보리떡입니다. 그럼 보리떡입니다. 밀로 만든 밀가루 빵이 아닙니다.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 아닙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밀가루 빵이 아니고요, 보리로 만든 빵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은요, 보리빵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의 양식입니다. 오늘 1절에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하는데요, 유월절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 4월달입니다. 4월에 보리 수확을 합니다. 첫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보리 가지고 빵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서민들이 먹는 그 보리, 작년 보리가 아니고 어떤 보리라고요? 지금 막 수확한 보리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올해도 보리 추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맛있는 빵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먹을 양식 주셨군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들고 있는 이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18가지 종류가 된다 그러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이 3개 종류랍니다. 그 가운데 서민들이 흔히 잡아서 소금을 들여서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하는 그 종이 민물정어리라 그럽니다. 아마 이 소년이 가져온 것도 민물정어리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식으로 따지면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소년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래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좋은 소고기도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정신이 이것 아닙니까? 큰 것 놓고 감사한 것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일상의 작은 삶 가지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내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할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리 추수한 것 가지고 그 보리 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50일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그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하고 감사, 밀 추수하고 감사. 그들은 하여간 수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묵은 보리가 아니라 새 보리 가지고 빵 만들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있음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소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년만 도시락 싸왔을까요? 아마 다른 어른들도 여러 사람들이 도시락을 좀 싸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랬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요 지갑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계산 따졌습니다. 나갈 때, 나 혼자 있을 때 도시락 먹어야지. 아마 도시락 싸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그 자기의 보자기를 풀어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보실 때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하면요, 어떤 아이들이요, 목양실에다가 엽서 갖다 주는 애들이 있어요. 삐뚤삐뚤 적어가지고. 청년도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자기 도시락 안 내놓는데요, 이 아이가 그 조그만 도시락 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이름도 없는 이 아이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것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도시락이 뭐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안드레에게 틀림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은 착착착착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할 만큼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7달치 월급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 받는다 치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씩 나눠줘도 2천만 원 더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월급 받으면요, 7달이면 3,500만 원 부족합니다. 몇 천만 원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우리 못합니다 이러고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혹시나 싶어서 온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귀한 사람 찾아온 안드레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런 제자가 있음에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감사를 받기보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도움 받을 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 받는 것이 감사합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 더 감사합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도움 받는 것도 참 내가 좋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은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를 받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빈들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베세다의 그 기적은 감사가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빈들입니다. 빈들에 무슨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빈들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황무지입니까? 내 경제 형편이, 내 건강의 형편이, 내 관계 형편이 지금 빈들되어 버렸습니까? 너무너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까? 그 빈들에 감사의 조미료가 들어가니까요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빈들이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98세인가 그때요 책을 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오늘이 김형석 교수 생일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만 105세입니다. 106세입니다 지금요. 7월 6일생이니까 오늘 7월 6일 맞죠? 이분이 98세인가 97세에 8, 9년 전에 책을 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제가 서재도 있는데 읽으면서요. 야,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몇 세부터냐?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제일 좋은 때가 65세부터 90세라 그럽니다. 20대 아닙니다. 제일 인생이 좋을 때가 65세부터 90세. 아직 65세 안 되신 분들 아직 좋은 날 안 왔습니다. 65세부터가 야 인생의 최고더라. 90세까지가 이럽니다. 김윤석 교수가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행복의 비결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감사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기뻐하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씁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요 취업이 안 되고 참 어려울 때 헬조선 이래 했잖아요. 지옥 같은 조선이다. 취업도 어렵고 뭐도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정말 헬조선입니까? 헬대한민국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은 당군 이래로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헬조선이라고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향해 피는 나팔꽃이 있습니다. 나팔꽃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목 몇 곳과의 한 해 살이 풀 또는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주변의 물체에 지지하여 자라는 덩쿨 식물이다. 지지대가 없으면 이 나팔꽃은 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울타리를 지지대 삼아가지고 펴니다. 벽을 지지대 삼아가 펴니다. 하여간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벽이든 울타리든 어떤 나무든 지지대가 없으면 이 나팔꽃은 설 수 없고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 나팔꽃이 자기의 꽃을 피면서 지지대가 되어준 전봇대에게, 지지대가 되어준 울타리에게, 지지대가 되어준 다른 나무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저 꽃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방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방 식구, 나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우리 전도회 회원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부모가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자식이 있음에,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귀한 분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케이크 놓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손인이 들고 온 아주 서민이 먹는 평범한 맛없는 보리떡이지만, 작은 물고기지만 에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보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처럼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가 남은 삶은 행복한 감사쟁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과